지난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그 은혜, 예배 드릴 때의 그 감동, 예배 드릴 때의 그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단풍철이 됐다 하는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단풍이 되기 전에 지금 단풍 구경 가는 분들도 있고, 10월 달 후반 되면 이제 단풍이 저 강원도서부터 이제 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단풍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단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몸의 수분, 영양분을 다 끌어모으고 나무가 이제 나무는 다 비틀어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참 아름답게 보여요. 사람들도 옷도 아름답게 입고 또 화장도 아름답게 하고 또 멋있게 꾸미고,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런데 가끔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벌려서 사람들을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이, 믿음으로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름답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넘어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생명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아마 단풍철에 단풍잎 쳐다보는 기분이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걸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어버렸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따서 남편한테도 갖다 줘서 먹게 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름다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면서 이 귀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기, 이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믿음의 능력, 이 생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도 생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참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이 이뻐야 미인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야 이뻐야 정말 미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네킹을 보면 얼마나 이쁘게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비싼 옷을 코디해가지고 입혀가지고 가방도 걸쳐놓고 그리고는 진열장에다가 해놓으면 얼마나 각선미도 얼마나 잘 이쁘게 꾸며놓고, 근데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기,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음도 몸도 생각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기를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매력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왜 늙은이들은 꿈을 꿀까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만 물음이 생겼어요. 아니, 그때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에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좀 바뀐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왜 꿈을 꾸는 게 나이 드신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늙은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할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들어 보니까 꿈만 꾸는 거지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가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져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달려나가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참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요. 그런 사람과 산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꿈도 없어요. 야망도 없어요. 생기도 없어요. 살면서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내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인 생기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생기는 반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육적인 생기,
여러분, 사람들도 생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대단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진정한 생기는 영적인 생기를 가질 때예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해지고 진짜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생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생기를 지닌 사람들도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 거냐고.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러나 영적인 생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저 2차 상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그때에 중국의 자매 그 생각이 났어요. 여기 홈쇼핑에 그 모델로 오신 자매인데 처음에는 혼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말도 중국말도 저도 못하고 그분도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은 모르고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나도 미소를 지어야죠.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한국말로 해야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그렇게 한 2주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그분을 스카웃에 오신 그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어요. 통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아니 한국말도 모르는데 끝나고 돌아가는데 보면 참 고맙고 감사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고향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고향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분위기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앉았다 가면 은혜가 되고 왔다가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영적인 생기가 아닐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멀리서 왔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그분이 왔다 가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하고 가는 얘기가 제 목회에 있어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생기가 되고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영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저도 키울 때 보니까 그래요. 아이들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막 여러 자녀 가운데 개판으로 막 살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일 효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렇게 막 개구장이처럼 막 못되게 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아이하고는 다니지 마라 그래. 걔하고는 놀지 마라. 그리고는 공부 잘하는 아이,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고 그 애하고 놀아. 걔하고만 놀고 걔하고 다니면 용돈 줘주고 막 그래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부모는
우리 아이하고 놀게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요,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데, 내가 누구와 같이 누구를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확실하게 달라지게 만들게 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기를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활기차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활기차야 돼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활기차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요셉 얘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왕 보디발의 시위대장이었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애굽 땅에, 그것도 보디발의 군대 장관 집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흉년과 기근을 애굽 사람들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저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썼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전부 머리 숙이고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죽게 생겼을 때에 양치던 목동 다윗이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렁텅이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야 됐다, 네 마음은 내가 알겠다,
그러나 여기 장수들도, 전쟁하는 장수들도 많은데 다 겁나서 못 나가는데 네가 나가면 되겠냐.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가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맹수가 나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제가 이 물맷돌 가지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곰과 사자가 내가 지키는 양 새끼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입을 찢어서 제가 그걸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워야 될 일인데 애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양치던 얘기를 꺼내가지고 하는데, 그래, 알았다. 안 보내려고 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갑니다. 가면서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믿음 있는 다윗이 가면서 물맷돌 돌려가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고 던진 그 돌 한 방에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 4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이 먹고 마시며 사는데 아무 걱정 없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시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흩어졌던 물이 합쳐져 버려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었어요. 매일 생수를 마셨어요.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믿겠다.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들은 다 믿음의 통로였고 믿음의 축복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축복이 전가됐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아무 시험도 걱정도 염려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시험과 연단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앞에 자꾸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 시련을 이겨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만 듣고 다윗, 여호수아, 모세, 요셉 그랬지. 그리고는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되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았듯이, 그러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은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 아들을 키웠는데, 여러분 사실 그 아이들을 키우다가 한 5살쯤 돼서 제물로 드린 거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여러분 나무찜 지고 가기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나무찜 지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누가 그 나무찜을 지고 갔느냐 하면 이삭이 졌어요. 5살짜리가 나무찜 지고 가겠어요. 시골에서 커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자기가 제단 위에 올려서 제목을 쌓아가지고 제단에다가 할 정도, 자기 짐을 지고 갔을 정도면 그래도 많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가고, 이삭은 제단에 깔아놓을 제단을 쌓을 나무찜을 지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이해해야 돼요.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같잖아요. 아버지로서 느꼈을 그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 여러분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독자라고 해요. 독자.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삭을 부를 때에 나의 독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갈등, 그 제물로 바쳐야 돼. 100세 하나님 주셔놓고,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다 하나님 바치라고 그럴까? 그 갈등, 그 느꼈을 그 긴장감,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12절의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아무런 부담감 없이 철없는 아버지였을까? 아니에요. 나의 독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목숨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목 나무를 갖다 깔아놓고 그 위에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지금 칼로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지금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겁니다.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독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제물로 드릴 만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권세, 명예, 권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들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